듣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두 눈은, 두 귀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맞죠? 주일로 지켜요. 자, 주일로 지키는데, 자,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예? 예배 드리는 날. 그러면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는 예배 안 드릴까? 원래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365일, 아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사실은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사실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왜 굳이 일요일 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요, 일요일에 하면 혼났어요. 어디 거룩한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냐. 근데 사실 그 말도 틀렸어요. 왜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일요일, 특히 주일은요, 우리가 이날만큼은,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 공부도 해야 돼요. 또 어른들은요, 직장도 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날만큼은, 주일, 일요일만큼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예배에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주중에는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도 해야 돼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또 회사 일도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맞죠? 문화생활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날만큼은요,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겠다? 예배에 집중하겠다. 그런 점에서 예배에 온 우리 친구를 축복합니다. 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만드셨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도 어릴 때 교회에 올 수밖에 없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요,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신 겁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교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그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처음으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변화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 안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모였어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변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중심에 무엇을 말하게 되었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했냐?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는요,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어요. 뭐 다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물건이 많아서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럴 때마다 물건 들어주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요, 다친 사람 있으면요, 도와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와,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요, 저 사람들은 뭐만 말한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다. 그래서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어요. 그리스도인. 저 천부교라는 이렇게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길에 다니면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대기 두 개를 탁탁 부딪혀요. 소리를 내요. 다른 말 안 해요. 이거 부딪히면서 다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알아요. 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요. 뭐냐면, 아, 저는 천부교구나 이러면서. 천부교. 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할머니라도요, 아주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전도를 해요. 그 내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깔끔하게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99%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몰몬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이요, 양복을 입고 명찰을 딱 달아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 공부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료로 영어를. 근데요, 이 20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장로예요. 20대의 장로로 파송해서 그 나라에 가서 몰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가르쳐요. 곧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특징이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의 교사로 또는 목사로 세워서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와 또 요즘에 5만원권이 생겼죠. 5만원권의 가치를 압니다. 왜 알아요? 배웠으니까 알겠죠. 맞죠? 사용해보니까 그 가치의 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양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뭐 하게 됐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요, 5명을 모아서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왜 파송했냐면 우리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2주간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갑니다. 물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당회가 또 우리 재정부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2주를 갑니다.
이런 것처럼요, 여기는 담임 목사를요, 선교사로 파송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도록 힘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2주 동안 가는데 노는 시간이 없어요. 매일 설교해요. 매일 설교했어요. 아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착각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이 그래요. 와, 좀 쉬고 오겠다.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주일도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서 하루 쉬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래요. 설교를 해야 돼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청년들 모아놓고 설교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GPT라는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교단에 집회를 만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집회를 만들었어요. 와, 부담돼요. 심지어 노회장 목사님 교회도 또 설교하러 간대요. 심지어 신학생들한테도, 목사님 뭐 박사학위도 없는데 신학생들한테도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와, 제가 친구니까요. 야,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고 가야지. 그 돈 내고 왔는데, 야, 그래도 하루라도, 야,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요, 원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이인데요. 아직 주일학교고, 아직 중고등학생이고, 제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선교하는 어린이가 되려야 하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 미얀마, 네팔 가보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용돈의 일부를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돕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교를 가시는 분들에게 선교비를 돕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요,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용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여러분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겠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함께 기도로 하는 선교 여행을 하세요. 왜냐면요, 선교 현장 가면요, 때로는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요,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어요. 때로는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해요. 에이, 목사님, 아직도 감옥에 갇히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요, 어떤 나라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어느 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말하는 식인종들이 사는 나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도착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언어도 안 통하죠. 외부 사람들을 반기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유엔에서 분류하기를 위험 국가. 왜? 식인종.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요. 물론 태어났겠죠, 이미. 태어났는데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나도 저 나라에 가서 선교하리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아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는요, 그 나라가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 나라에 다시 선교하러 갔던 그 선교사님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전도를 다 마치셨군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왔을 때요, 선교하러 왔다고 했는데 뭐라고 됐냐면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뒀대요. 그런 것처럼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감옥에 가요. 때로는요, 불이익도 너무 많이 당해요.
일부러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기도 하고 따질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겠죠. 선교하러 갔는데. 그래서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이 선교의 축복을 기억하고 때로는 작지만 물질로 모으세요. 어떤 친구 집을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용돈에 진짜 100원씩 모으더라고요. 100원씩. 그때 한 5년 전이었으니까 6년, 7년 전이네요. 100원씩 모으요. 형제가 3명이 있어요. 100원씩. 근데요, 강제로 하잖아요. 기도하게 해요, 엄마가. 아이들이 결단을 해요. 용돈 얼마니까? 100원. 그 통장에 우리 대지통 같은 데 모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올 때요, 드리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 선교의 축복을 준비하고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선교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잘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또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 전도와 선교를 갈망하는 자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하나님, 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어서 가장 멋있을 때에 하나님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장이 이식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전달하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